우리 인류 역사는 자유를 향한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인간을 억압하는 무거운 짐과 쇠사슬에서 또 자유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 투쟁하며 자유를 쟁취해온 참 힘든 눈물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못하는 것으로 마음에 짐을 갖게 하고 억압을 했죠. 그래갖고 결국은 불순종하며 이 땅에 이제 그 사탄 또 어두운 영,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인데, 이 귀신이라는 말은 번역상 귀신이라고 했지만 원어에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과 같은 것입니다. 영어로 스피릿인데,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더러운 귀신은 깨끗하지 않은 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제 그걸 이해하기가 더러운 귀신으로 하면 이해가 더 쉽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사탄이나 마귀라는 말은 이 더러운 귀신의 그 리더들, 그들을 향한 이제 타이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호칭이라고. 어쨌든 이제 이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이나 다 같은데, 그 근본은 그들은 이제 인간과 달리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거죠. 영이라는 세계에 속해 있는데, 그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욕정과 뭐 이기심과 이런 것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러니까 정결한 삶이 아니라 부정한 삶, 깨끗하지 않은 그런 삶으로 이끄는 것이 그들의 핵심 사역이고 본질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왔지만 이것은 깨끗하지 않은 영, 우리 마음을 이제 정결하게 하지 않고 혼탁하게 하는 사역이 그들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들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 세계의 갖가지 문화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면서 우리로 서로 싸우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그럼 참 우리 가장 안타까운 걸 보면 그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을 살상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인간이 어떨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런데 이 더러운 영, 깨끗하지 않은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인간을 참 참혹한 존재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역사도 양반과 또 쌍놈의 구분으로 역사 속에 그 구분을 없애려고 그런 이제 일어나기도 했지만, 다 그런 억압된 사회 구조를 평등하게 하려고 애쓰신 분들이 있지만 이제 제대로 잘 되지 않고 근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좋은 왕이 있을 땐 괜찮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왕의 말할 수 없는 억압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그 무서운 폭정과 억압 속에 숨 쉴 수 없었듯이, 인류의 역사는 근세에 이르기까지 전제 군주의 그런 강압과 억압의 그 통치 속에 자유를 찾는, 온 자유와 평등, 프랑스 혁명과 이제 유럽에서는 이렇게 그 인간은 다 평등하고 자유한, 특별히 정말 자유한 그 구속과 억압과 속박을 받지 않는 이제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한 몸부림이 우리 인류 역사의 발전을 가져오고 또 민주주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제 아직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에서도 그 평등과 이런 자유의 개념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이번 주 미국에서 이렇게 총기로 경찰을
이제 죽이는 사건들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미국이 이제 가장 그래도 세계 역사 속에 자유와 평등을 먼저 추구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링컨이 1865년 노예 해방을 한 다음에 미국의 남부 쪽의 대부분 주는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려면 아주 까다로운 시험을 내서 통과를 해야 투표권을 주는데, 그 문제도 정말 흑인들이 또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노예 해방은 됐지만 그들이 투표권을 갖고 참 자유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서기까지는 1965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우리 그런 자유화를 위해 애쓰고, 또 그동안 많은 흑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래서 겨우 이제 노예 해방 후 100년이 지나서 남쪽에서는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처절한 싸움과 투쟁 속에 자유를 쟁취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죠. 저는 미국을 잘 모르는데 미국을 알려면 흑인들과 함께 힘든 데 가서 살아봐야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가. 불과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가장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북쪽에서는 돼가고 있었지만, 남쪽은 세상에서 가장 또 미개한 모습을 띈 그런 이중적인, 오늘날도 하여간 정말 양극화는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큰 자유라는 그 개념이 과연 미국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지. 근데 이거 미국뿐이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북한 같은 나라도 있고, 이 자유를 찾고자 하는 이 열망이 언제나 해결이 될지, 글쎄 저는 어느 정도 외적인 자유는 우리들이 점점 누릴 수 있고, 우리도 이만큼 이제 일제 압제하에 또 군사 독재 이렇게 하면서 자유를 많이 확장해 왔지만, 지금은 또 그 물질주의에 우리가 노예화되다시피 억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외적으로 민주주의가 되고 민주화가 되면 수출, 제가 젊을 땐 100억 불이었는데 1000억 불만 돼도 나라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1조의 수출입이 합할 정도로 올라왔지만, 그럼 3, 40년보다 모든 외적인 환경은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더 자유해졌는가? 저는 좀 의심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마음의 억압과 속박과 구속과 이 물질 위주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나라가 기술이 앞서지 않으면 죽는다는,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기술을 선점하지 않으면 무슨 나라가 휘청거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개발과 업적과 실적과 성과와 이런 그 억압 속에, 글쎄 월급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옛날보다 많이 받지만 마음속에 억압의 무거운 짐을 누리고, 겉으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거 없지만 영화도 마음껏 볼 수 있고, TV 채널도 몇백 개고, 자동차도 사고 아무데나 갈 수도 있지만, 정말 내면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저는 그런 거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에보다 마음은 더 조여들고 힘들고 눌림을 당하고 구속을 받고 속박을 받는, 이런 오늘 이 시대야말로 참 자유가 필요하지 않나. 자유민주주의지만 진정한 마음의 내면의 자유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 유치원서부터 억압을 당하는 거죠. 아이들이 유치원, 학원을 몇 군데씩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 뭐 정말 아이들이 말할 수 없는 지금 억압 속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억압을 향해 총을 쏘고 싶다. 그게 이 졸업이 없는 거죠.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에 가면 더 억압. 요즘 아이들이 방학을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학은 더 억압이 심하니까. 이 정말 세상에 너무 어떤 면에서는 발전되고 어떤 내면적으로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인생의 목적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자신을 억압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유가 없는 거죠. 엄마들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 인생의 목표는 내 개인의 성장이죠. 내 내면에 내 자식의 외적인 공부 성장이 아닌데 그게 잘못되다 보니까 엄마들도 모성애만 가져는 안 되죠. 자기 인생도 있어야죠. 자녀만을 위해 희생하고 뭐 하다 보니 엄마들도 힘들고 자녀들도 억압을 당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구조 속에 우리들이 억압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상담 전문 교수님이 180명의 60세 이상 된 여성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다가 이제 60세가 넘은 분들은 다시 결혼하면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는가 했더니 이제 한 사람만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원래 손을 이제 안 들 건 예상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들었을까? 참 대단하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같이 앉아서 얘기해 보니까 이분이 치매가 걸려갖고 이제 다시. 이러면 얼마나 억압해. 정말 내가 자유인인가? 어째 젊은 사람들이 왜 치매에 걸리는가? 너무 억압이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개발과 업적과 성적과 성과와 이런 것 속에 감정이 다 그냥 하나도 나를 지탱할 만한 따뜻한 감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내 속에 감성이 충분히 이렇게 고갈되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쾌락주의적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내가 답답하니까,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그러니까 마약이든 그런 그 성폭행이든 찰나적인 그런 그 흥분, 쾌감, 그건 아주 비정상적이고, 그런 일들이 요즘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뭐 스타가, 운동선수가, 연예인이, 그냥 네 사람 다섯 사람 그게 하여간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감성이 다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채우긴 해야겠는데, 이렇게 마음의 따뜻함을, 그런 사랑의 교제와 이런 따뜻함을 느낄 새가 없으니까 즉흥적인 쾌락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감성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폭행과 살상과 이런 엄청난 그런 폭행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좀 일본은 노인 범죄, 또 17세 청소년들이 끔찍한 사건을 그냥 자꾸 저지르니까 지금 17세에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합니다. 다 억압 속에서 눌리고 이게 폭발 직전, 그 분노 공화국이라는 것은 억압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거든요. 표출을 할 데가 없고, 그래도 교회 와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좀 이렇게 순화할 것이 없는 거죠. 단지 즉흥적인 그런 쾌락과 노래방과 술과 이런 거 갖고는 근본 감성을 되찾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럼 참 자유한가? 어떻습니까? 정말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 속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이적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깨끗하지 못한 영을 내쫓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가장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본질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인간을 억누르는, 인간을 억압케 하는 그 배후 세력의 악한, 어두운, 깨끗하지 못한 영이 있다는 거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질병도 마귀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는 것도 여러 번 있었는데,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어두운 영으로, 질병으로,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이러한 것들 속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 풀어주고 자유케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회당, 오늘 같으면 예배당이죠. 예배당 안에 참석한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왔을 거 아닙니까? 회당에 왔다면 이 사람 속에 그러나 어두운 영이 좀 많이 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부족하고, 교회에 왔지만 내 속에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우월감, 열등감, 낙심, 불안, 좌절, 허시기, 미움, 질투, 뭐 이런 저런 그 세상의 영들이 모든 인생을 누르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를 누르고 있죠. 교회에 와 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이 가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영이 지금도 50% 이상을 우리 속에 다스리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70%, 80%, 90%이 사람도 그런 상태에서 회당을 나온 것처럼 우리도 또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오긴 했지만 우리 속에는 이제 이 사람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한 건 이 사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누르고 있는 그 어두운 영, 깨끗하지 못한 영이 아주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더 들어오면 내가 쫓겨나게 되니까. 어쨌든 그 예수님의 말씀, 또 우리 성경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는 이 세상의 이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모든 문화 속에 낙심의 영, 불안의 영, 시기와 질투의 영, 탐욕의 영, 경쟁의 영, 또 사탄이 참 이 시대 역사하는 건 경쟁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교만하고 막 이런 뭐 가득하게 역사하는 이 영이 이 사람, 이제 우리들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 속에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그 영을 내쫓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님은 그 25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어두운 영을 별개로 본 거죠. 별개지만 그 어두운 영이 그 사람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적으로 빠져있는 삶을 살게 하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회당에도 같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워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주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뭐 그런 더러운 영 내쫓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심에 26절 더러운 귀신이 큰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질렀지만 뭐 즉시 내어 쫓긴 것은 주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을,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말씀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걸 내쫓고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인데, 24절에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부딪힌 거예요. 그 저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이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첫 번째, 이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여로 지칭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사렛은 상당히 그 비천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 가장 천하고 천한 곳, 정말 가장 하층 사람들만 사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작은 마을. 그냥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인데, 그렇게 비천한 곳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가 된, 그러니까 기독교의 타이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을 하심, 그렇게 낮은 곳에 태어남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또 아름답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무시하고 공격적인, 냉소적인, 모욕적인 뉘앙스를 여기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게 아주 듣기가 싫어졌거든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24절 마지막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것은 또 영의 세계에서 그 당시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보지 못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은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확실한 지식이 믿음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더러운 귀신의 속성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긴 해요, 지식적으로.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보다는 나사렛 예수요, 더러운 귀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쉽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높인다면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태도가 달라지죠. 아무도 지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영광보다 큰 영광은 없고, 이 축복보다 큰 축복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와서 무릎 꿇는 것이 그 예배에 나타낼 수 있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 24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귀신이 믿음의 발전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억누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하고 그렇게 관계 맺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간섭을 그만하라는 얘기거든요. 내 삶에 좀 관여하지 말고 다른 쪽에 가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는 거죠. 어떤 영역은 내가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겠는데, 어떤 부분 선을 넘지는 마세요. 주님, 귀찮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그냥 좋아요. 주님은 그저 제게 필요한 축복 주시고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어떤 그런 영역 관계는 좋은데, 내 삶에 더 들어와서 더 거룩해라, 더 깨끗한 삶을 살아라, 시간을 그렇게 너무 오락에 몰두하지 마라, 스마트폰 왜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 마라, 뭐 이런 어떤 간섭과 개입으로 들여오는 건 싫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물론 나지만 내 속에 있는, 오늘 본문으로 생각하면 이제 더러운 영이 내 속에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의 통치하는 영역을 좁히고 넓혀지지 않도록 그 바운다리를 그냥 딱 세워갖고 이 정도만 관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뭐 말하면 아유 그래요 엄마, 그래요 아빠, 그래요? 그런 말 절대 안 하죠. 알아서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그거예요. 알아서 한다는데, 내가 알아서 이런 건 내가 알아서 살고 이쪽 부분만
이쪽 보면 뭐니까 돈이나 주고 용돈이나 주고 뭐 필요한 거 대주고 사주고, 그게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죠. 좋은 것만 주시고 내 삶을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치하려고 들면 이렇게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나는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아주 나를 우리가 이거 제일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싫어하는 게 그 죽는다는 거. 그 죽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아이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성경만 보고 그 무슨 재미로 살까? 아유, 이러다간 내가 다 없어지겠다. 그래갖고 지금 오늘도 교회 와셔서 그냥 좋은 얘기만 들으면 되지, 뭐 내 속에 있는 취미생활 무슨 생활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이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거부 반응을 내는 수가 있거든요. 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 24절을 전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다. 이것이 물론 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내 속에 이렇게 세상의 영이 인간은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이 늘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부딪히는데 우리가 지속적인 그런 경건의 생활을 잘 힘써 하지 못하면 내 속에 이 세상의 영이 평소에 70-80% 거룩한 영은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실상이거든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도 많이 있거든요. 불편한 것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그러니까 자꾸 말씀 앞에서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를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됐다 할 때까지 계속 여기저기 만지고 고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들 때까지 그거 고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면 여기도 부족하고 머리가 이쪽은 또 튀어나왔네, 뭐 여기는 뭐하네, 그러면서 그 고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말씀 전반적인 속에서 자꾸 불편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그게 왜 싫지? 나는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런 자꾸 이제 충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갈등, 따라가고 싶은데 아직은 싫고, 요건 좋은데 저건 싫고, 그게 이제 당연한데 그게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이 땅을 떠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게 정말 100% 기쁨으로 순종하는 경지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서야 돼요. 불편할지라도, 내가 이걸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면 또 그 아픈 마음을 갖고 또 말씀 앞에 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이 25절의 역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25절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지만 정말 천지 창조와 같은 아주 위대한 모습이에요. 이 어두운 인간 속에 역사하는 이 어두운 영, 김정은의 속에서 역사하는 그 탐욕, 불안, 뭐 그 영을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그 북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안하고, 글쎄 누이 동생은 보면 안 불안할지 모르지만 그 불안의 영이 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뭐 정치하시는 분들, 뭐 황제들, 뭐 다 그 불안해갖고 중국의 자금성도 그 뭐 나무가 하나도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암살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경복궁은 정말 대단한 그 나무도 많아갖고 자객이 얼마든지 숨을 수 있는. 25절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절이에요. 인간의 이 영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인간이 자유케 되는 길은 학문과 예술과 과학과 기술과 의학과 철학과 문학과 음악과 뭐 미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을 진정 자유케 하는 길은 25절밖에 없다. 그 어두운 영을 한마디로 꾸짖고 책망하고 내쫓아버리는 예수님만이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신다. 아멘.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보다 더 정말 대단한 내용이 25절이에요. 우리가 자유케 할 수 있는 비결, 자유케 할 수 있는 통로는 25절밖에 없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 한마디에 그냥 소리 지르면서 내쫓겼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이, 힘써야 할 일은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은 주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속을 채워가야만이 이 더러운 영을 내쫓고 내가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자유인이거든요. 지금은 다 외적으로는 너무 다 괜찮지만 속으로 다 억압된 속에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오늘 본문은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영역에까지 우리를 억압하며 이렇게 하는 이 세력을 우리가 날마다 싸우며 밀어내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주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영.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임하면 그 더러운 영은 쫓겨나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다윗이 시편 119편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사랑하는 장인데, 그는 내 모든 재물을 즐거운 것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싸우나 말씀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대적과 밑에 사람의 반란과 아들의 반란과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쫓겨다니고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고, 그 마음의 억압은 아마 성경에 어떤 인물보다 가장 많은 억압, 큰 억압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왕이, 우리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왕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통촉하소서 모아소서 그 반대 그 왕처럼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참 눌림을 당하는 자리도 그냥 다윗이 그랬던 거죠. 자유함이 없이 그냥 여기저기 눌리고, 아들한테 눌리고 부하한테 눌리고 뭐 눌리고 인생이 이렇게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면서도 생각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인생이 인생 같지 않다. 눌리는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길이 없다. 나를 억압하는 이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 다윗이 무슨 신학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된다고 자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의 어떤 직분도 봉사도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억압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자꾸 하루에도 아침에도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을 때 내 속에 더러운 영들이 다 내어 쫓기는 거죠. 시간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저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걸 좋아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저는 자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갖가지가 억압을 해옵니다. 하루를 저는 참 피곤하게 삽니다. 싸워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 갖고는 이 어두운 영들과 주는 생각을 내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냥 오직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칠 뿐입니다. 그냥 하루를 산다는 것은 저는 참 힘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막 들려오는 이런 소리에서부터 자유하고, 또 자녀, 가정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내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나이가 들면 또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픈 생각만 합니다. 사람이 그것처럼 억압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병원을 가야 되는데 세상에 제일 싫은 게 병원 가는 거고, 가봐야 좋은 소리 들을 거 없고, 가면 이제 그런 숫자 때문에 또 억압을 당하게 되죠. 이거 싫고, 사람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현저런 것들이 그냥 우리를 억압하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무슨 문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앞에는 억압의 한 주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나에 있지 않냐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님이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서 나가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내 속에 어두운 영들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진정 자유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로운, 얼마나 생각만 해도 좋아요. 저는 자유한 삶,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살고, 너무 구속과 억압과 속박이 많은 그 속박 속에서, 억압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유치원 자녀로부터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속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한 주간도 자유가 풍성해서 기쁨이 있고, 자유해야 사람이 사는 거 없거든요. 다 생각 없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자유함을 갖고 이 한 주간 무더위 속에 복된 한 주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